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야곱은 원래 이름 뜻이 속이는 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도 되고 다른 사람 속여도 된다 해서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속일 수 있다 하는 속이는 자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야곱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120년 정도 동안 12지파가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어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이 남유다가 우리가 아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586년 이 어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1차 침략해서 또 일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가고, 두 번째로 침략해서 잡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기원전 587년, 6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침공을 해서 일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겠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결국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언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꿈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동족들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결국 남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키는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진 것 아닌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까요? 이 질문을 자꾸 하는데 에스겔은 답이 없습니다. 에스겔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던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에스겔 37장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자, 화면으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가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러분, 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뭘 뜻할까요? 남유다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남유다를 비유적으로 해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와 같다 하는 거죠.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5번째 질문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더 비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그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아멘. 저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이 어디가 있습니까? 골짜기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표현은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에스겔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로 갔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게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잘 모르는 분이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알지만 개인 사정을 다 모르실 때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죠.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신일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어쩌다 보니 요 앞에 이사 와가지고 하도 옆에 구역장님이 교회에 오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뭐 교회 건물도 깨끗하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골짜기 가운데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나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어떻게 신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 때문에 저를 신일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다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분과 기도하고 우리 신일교회에 등록하신 분과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분이 결혼하게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일터 중에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1절 앞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자리로 보내셨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신 장소 1절 중반부터 2절까지 한번 화면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별로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곳이 별로였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으면 좋은 곳 멋진 곳 그런 데 데려다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러워하는 자리는 전부 손들고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골짜기 가운데 바짝 마른 뼈들만 가득한 절망의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다 직분 맡아 수고하시는데 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역장 맡아 열심히 하면 구역이 부흥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역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이 일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힘들고 힘에 부치고 다른 사람들 따라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애써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힘든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처럼 절망에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좋은 것, 멋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희망의 동산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 맡아 하기 힘드십니까? 신앙생활뿐 아니라 직장생활이 힘드십니까? 아이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됩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죠.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고 가만히 놔둬도 다 잘 되는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자리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 그러나 그 절망을 반드시 희망으로 바꾸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 기도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꽉 차 있는 곳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아니니까. 근데 에스겔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짝 마른 뼈는 절망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다운 대답은 삽니다 이 대답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됩니다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됩니다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니 주께서 하십니다. 썩 하나님께 이렇게 공을 돌리는 거죠. 이건 참 애매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것,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나의 관심이다. 이게 나만의 관심이 아니라 너도 나의 이 관심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에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뼈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때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망이 가득하면 이 절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시는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이 입으로 마른 뼈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에스겔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서의 에스겔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희망의 말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 해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다.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회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딱딱 맞는 소리가 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나서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변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법이 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울이 바울 된 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하루아침에 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요. 그 경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메섹 경험한 다음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3년 후에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 남편 성격이 그래서 열심히 수십 년 기도하는데 남편 성격이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저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성격이 저 모양입니까가 아니라 수십 년 기도하니 저만큼 된 겁니다. 기도 안 했으면 더 나빠질 뿐인데 기도해서 그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방금 웃으셨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 이 정도 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연약하지요.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때로는 힘들어도 억지로 훈련받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이제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이 과정 중에 어느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기억하셔서 좀 더 기도하면 아름답고 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점점 변해서 마지막 과정이 뭘까? 자, 영적인 전사입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뭐가 됩니까?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는 게 군인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수목금 저녁 했는데요. 금요일은 제가 설교했고 수요일, 목요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설교 끝나고 제 방에 앉아서 이제 차 한잔하고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 부럽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듣습니까? 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힘든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겉으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저는 느낍니다. 제가 올해 9년째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제가 2014년에 왔을 때 설교하는 거랑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표정 보면 과거에 여러분의 표정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예배 분위기도 훨씬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목사인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종의 단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만 순종하는 영적인 군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영적인 군대가 되듯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 낙담하고 때로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절망의 그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희망을 일구신다.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듣고 아멘하고 실천한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의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감사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 맡은 소그룹보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